본받는 게 천도지도 인도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에디피의 시계. 모든 내 안의 감정도 있는 그대로 있게 해주고, 그죠? 화가 됐든 기쁨이 됐든 속상함이 됐든 편함이 됐든 있는 그대로 내 안에 고이 있도록 허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망상 떠는 것도 그대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막으려고 하지 마라. 있게 하라. 있는 그대로 있게 하라. 모든 것. 그래서 부설거사가 딱 수행을 하는 그때 깨우쳐서 탁 도가 듣나 오도성 중에 오도성을 읊은 게 있죠. 성이성이 내리는 저 눈 하나하나가 제자리 아님이 없네요 라고 오도성을 읊거든. 신라시대 때 그 원효 그 후대 부설거사 아주 유명한 걸 선지식인데 그분이 오도성 성이성이 흩날리는 저 눈 하나하나 제자리 안이 떨어지는 눈이 없다. 다 있는 그대로 그 자기 자리를 탁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바람이 흩날리는 눈송이마저도 있는 그대로 자기 자리를 다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도 어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긋난다. 근데 우리는 여기 어긋났다 생각해서 고치려고 있는 그대로 있게 못 해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우리가 선수가 다 되버려요. 조작하고 바꾸면 선수가 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허용을 못하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면 그래요. 사람은 땅을 본받는다 그랬잖아요. 땅을 본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본받는가를 보면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은 하늘을 땅 위에 안 살고 하늘에 공중에 사는데 새를 빼고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 나무든 동물이든 풀이든 모든 생물은 땅 속에서 삽니다. 땅 속에 근거지를 둬요. 요새는 사람만 땅 위에 근거지를 둡니다. 나무, 풀, 말끝이 다 땅 속에 뿌리에 근거지를 둬요. 그 다음에 다람쥐, 토끼, 오소리 할 것 없이 모든 동물들 다 땅속 굴 속에 본거지를 둬요. 우리 인간도 태초에는 다 혈거 생활했습니다. 굴 속에. 모든 땅에 사는 사물은 땅 속에 근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땅과 떠날 수 없고 땅을 본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이 땅을 유리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자연물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땅을 본받는다거나 뭘 어떻게 본받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근원은 생명의 근원이 존속된 것은 땅 속이라는 겁니다. 땅 우리가 결코 아니에요. 그건 뭘 의미하냐? 주역에서는 그 지산경이라고 그래요. 땅 아래 산, 땅 속에 든 산. 우리가 우리 삶의 근거지는 지산경이다. 주역에서는 이거 똑같은 소리입니다. 근데 노자는 주역을 풀어놓은 거예요. 사실 노자 자체가. 지산경. 땅 속의 산, 땅 위에 산이 있잖아요. 보통은 땅이 있으면 산이 이렇게 땅 위에 있는 게 산이 보통이죠. 근데 이 궤의 형태가 땅궤, 8개 중에 땅궤 아래 간궤, 산궤가 위치하게 된 이 궤의 모습이 지산, 땅의 궤에다가 간궤니까 산이거든. 지산이죠. 땅 아래 있잖아요. 이건 뭐냐? 산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산이. 요게 겸이다. 겸손입니다.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우리가 땅을 인법시 사람은 땅을 본받는다. 그러면 땅을 본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건 뭐야? 우리 땅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땅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본시가 혈거 생활할 때. 근데 그걸 지금은 잊어버렸어.
땅 아래라는 겁니다. 땅 위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땅에서 우리가 뭘 본받아야 되냐? 바로 지상겸을 본받아야 된다. 낮춤. 낮아지는 거. 자기 낮춤. 그건 뭐죠? 내가 아까 이 앞장에서 자시, 자견, 자긍, 그죠? 요 땅 것들이 있는 한은 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땅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땅은 뭐죠? 낮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수용을 해요. 모든 걸. 그래서 자견, 자기 스스로 겸한, 자겸이 된다. 요게 인법지의 의미입니다. 노자가 가르치고 해주고 싶었던 얘기도 이거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땅을 본받는다 그러면은 사람이 땅을 좋은 소리다 이러고 말하면 사람은 땅을 본받는다는 거 뭔 소리인지 몰라. 근데 땅을 본받는 좋은 소리야.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는 법이요. 그래놓고 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사실은 땅을 본받는다라는 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풀어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은 땅 속에 근거지가 있다. 모든 근원지가 땅 속에 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뭘 의미하냐? 낮은 곳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본시. 그때가 가장 평안했고 다툼이 적었고 풍요로웠던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동굴 속에 살 때는 미개하고 힘없고 문명도 없고 이런 게 오늘은 멸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시시대의 그 동굴 속에서 맹수들, 그 막 뱀, 독충들, 공룡들까지 득실거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돌칼, 요만한 돌칼, 말도 안 되는 돌칼 하나 주고 그걸 살아라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보다 그때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웠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류를 죽이지 않고 발전시켰다고 생각을 안 해보냐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만능이 될 수 있는가 보세요. 만능이 못 돼요. 그때 당시 인류는 만능이었어요. 지 손으로 돌도끼, 돌칼도 만들어오고 지 손으로 그물도 엮고요. 그죠? 지 손으로 굴도 파고 그게 만능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재주는 몇 가지예요. 그때 사람의 반도 못 따라가는 재주 갖고 살고 있어요. 한 분야 이만큼 갖고 살면서 그때 사람들은 올코트 프레싱을 해. 그죠? 선수야, 선수. 뭐,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배구면 배구, 올코트 다 할 수 있는 재능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돌칼을 만들어야 되며, 어떻게 동물 해부를 하고, 어떻게 껍질을 벗겨서 각자 옷을 해 입고 살았겠어요. 옷도 만들 줄 알고, 짐승 잡아서 먹거리 잡아서 해체할 줄도 알고, 칼도 만들 줄 알고, 도끼도 만들 줄 알고, 싸울 줄도 알고, 도망갈 줄도 알고, 발도 지금보다 빨랐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멸시하는 원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원시인이라고 원시 시대 하면서 우스갯소리나 할 정도로 그 인류가 그때 힘이 없는 인류였냐, 아니면 지금 인류가 오히려 태화한 인류라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진화를 한 거 아니고요, 태화를 해버린 겁니다. 그 엄청난 개인의 능력들이 다 태화된 거예요. 왜 사라져버렸겠어요? 우리가 땅의 근거지를 잃는 순간 우리는 태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허약한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는 호랑이부터 무슨 뭐 얼마나 많았어요. 맹수들이 엄청난, 그것도 온 산천이 다 늑대 호랑이 할 것이 엄청났을 거 아니에요. 뱀 크기도 뭐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도 인간이 씩씩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역량이 지금보다 뛰어났다. 요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그 원시 시대로 무시하면 큰일 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철학, 지금 노자가 얘기하는 이런 철학, 이 모든 게 주역 철학이고 동양 철학인데, 이 철학이 나오던 시기가 다 언제냐는 도끼 씨가 문명을 인류에게 전해주는 그 시기가 대략 6천에서 7천년 전이잖아. 그죠?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예요. 이제 그 주워서 돌칼 주워서 이렇게 깨갖고 쓰던 걸 돌칼을 조금 이제 그 문질러 갖고 좀 날도 세우고 같은 돌칼이라도 하는 신석기 시대하고 구석기 교차기에 이 위대한 문명을 남기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도끼 씨가 남긴 그 동양 철학을 노자도 공자도 계속 끌고 오면서 수리부작했다. 나는 내가 창조한 게 단 하나도 없다. 그저 그때 그 도끼 씨가 해놓은 거를 그대로 나는 서술했을 뿐이다. 공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무시했던 시대에 그 꾀대기 벗고 도끼 하나 들고 그냥 산에 뛰어다니던 원시인이 남겨놓은 거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닙니다. 잘난 게 아니라 진짜 잘난 거는 이 잘남을 내려놓고 그때 시절의 사람들을 존중을 해줄 수 있을 때, 그죠? 내 삶이 한번 돌아봐지는 거죠. 그때 뭐 내가 그때 사람보다 잘난 게 아니고 훨씬 못났구나. 내가 그때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려면 뭐죠? 지금 있는 일들에 매 회사에 매 순간 나한테 다가오는 일에 온 혼신의 힘을 다 해주는 것. 그게 지금 여기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혜가 전혀 필요 없어요. 왜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왜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동그라미를 만나면 동그러지고 네모집을 만나면 네모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지혜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지혜도 지식도 이 무지만 못한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무지가 최고의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그저 낮아져서 내가 사라지기만 하면, 그죠? 내가 사라지기만 하면, 아까 자신, 그죠? 자금, 또 자견, 어떤 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내가 낮아지기만 하면, 그때는 이게 내가 원을 만나면 둥글고 네모지기를 만나면 나도 네모지는데 거기에 왜 지혜가 그렇게 그냥 절로 이렇게 변해가면서 저절로 사라지는데 왜 애쓸 필요가 있느냐. 삶은 애쓰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절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매 순간 즐거워하고 즐길 수 있는 일, 언제나 만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지의 중요성이 되는 겁니다. 노자가 절성치지, 절항무후,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고 성을 끊으면 괴로움이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착각 속에 지금 살다 보니까 된 거예요. 이런 거는 내가 낮아진다는 건 어디를 보면 되냐? 인법치, 사람은 땅을 본받는다. 땅의 근본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도 땅속에 뿌리를 받고, 그죠? 토끼도 짐승도 사람도 본래는 땅속에, 우리가 땅속에 혈거 생활을 했을 때 나타난 성인들의 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번 생각하고 온통 수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과거 7불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처 이전에, 석가모니 이전에 과거 7불, 기시불부터 해가지고 7분 부처. 그러면 그 7분 부처 시대를 딱 하면 12만 년 전 거슬러 올라가요. 불경들 하면. 12만 년 전이면 구석기도 아니고, 뭐, 호모 사피엔스도 아니야, 이제.
뭐 네안데르탈 좀 되려나 모르겠어. 그 시절의 부처들이 즉 이 부처님이 그 시대 부처님한테 자기가 전생에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해? 갈수록 문명화됐는데 우리가 잘났다고 잘나왔는데 결국 우리는 진실에서 멀어지고 퇴화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마저도 퇴화가 돼버렸다. 그래서 뭐 내 손으로 집도 짓고 내 손으로 옷도 만들고 내 손으로 사냥도 할 줄 알고 내 손으로 칼도 만들고 다 했던 그 만능의 재주가 사라져버렸고 그 맹수하고도 부딪혀도 너끈히 도망갈 수 있었고 너끈히 대항할 수 있는 그 힘마저도 잃어버렸다.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그 얄팍한 지식 하나로 시대를 우리는 똑똑하고 문명화되고 개화되고 힘있는 인류가 됐고 원시시대는 미개한 원시시대는 미개의 상징이에요. 과연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미개했을지 모르지만 지혜라는 측면에서 과연 미개했겠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요 기절이 이제 그 도법 자연 요 기절이 참 중요한 우리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질문 혹시 있습니까? 예, 선생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 사회에 살면서 정말 원인이 있으면 원을 내주고 각이 있으면 각이 내주고 그 한계에 따라 맞춰가야만이 그게 진정한 내 자아를 예를 들어 편하게 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요즘에 사회 보면은 경제학적으로 와서 그런지 자기 자아를 나타내고 자기 칼라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 참 뭐 강단도 있고 뭐 이렇다.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다 세상에 도인 도를 좀 깨묻힌 분들 같으면은 숙지를 하시고 이렇다 인정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상하게 영악해가지고 그러면 지도 없는 상황을 해갖고 들었다 놨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폭당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회에서는 어찌 처세를 해야 되는가. 근데 그 선생님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무시를 해도 즐겁게 무시를 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아닐 것 같은데 돼요.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정말 오늘 이렇게 입고 뭐 깨끗한 게 입은 거예요. 일부러 이제 강의를 하니까 예의상 제가 그 옷을 한 장 갈아입고 오는데 근데 어저께가도 그 땡볕에 농약통 짊어지고 그냥 온종일 밭에서 이러니까 막 흙먼지 뒤집어서 땀 투성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실제로 많이 무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무시를 누가 하든 내가 다른 점은 화이부동이거든요. 나는 항상 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무시를 해도 나는 나다. 그죠? 그러니까 무시를 당해도 크게 기분이 그렇게 상하지는 않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그 무시를 당하다가 진면목을 어쩌다 상대가 발견했을 때는요 정말 크게 실수했구나 싶어서 사과를 무지하게 합니다. 전 사과를 많이 받거든요. 그냥 워낙 깨지지 않으니까 그냥 어디 가면 정말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감정이 사라지게 된 게 언제였냐면 내려와가지고 지내면서 바닥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남들이 막 무시 정도가 아니에요. 동네 이장님인데 그 이장님이 아이고 마을 회관에 마을 사람 다 모인 데서 중도 그 새끼 거지도 상거지가 돼갖고 저기서 화개 다리에서 앉아서 나물 팔고 자빠졌더라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산에서 나무 뜯어다가 남도대기 앞에 놓고 요만큼 벌려놓고 나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때 초범이니까
그 농사 일거리도 없고 그때는 목수일도 안 배울 때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예. 그러니까 산에서 풀나무 뜯어갖고 포크레 하면 담아놓고 관광객들한테 팔아서 생계를 꾸렸거든요. 근데 우선 남루하시는 게 이장이 그 새끼 산 거지도 우선 동네에서 흉을 본 거죠. 그 얘기를 그 전달을 받았을 때 속에서 서글픈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시죠. 예, 정말 슬픈 생각이 서글픈 생각이. 그게 착착해갖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혼자, 그런다고 객지서 온 놈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소리만 소문만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전해 듣고 가만히 이제, 집 툇마루에 앉아갖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래,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렇다고 내가 바뀌나? 누가 나를 그 사람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한들 요런 내가 갑자기 요런 나로 바뀌어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훌륭하다, 대단하다 높이 평가를 해도 나는 그냥 그대로라는 거. 그 다음에 아무리 남이 나를 거지 새끼네, 못난 놈이네, 추접은 놈이네 한다고 내가 갑자기 요런 내가 요렇게 바뀌어져 있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나는 그대로 있어. 응?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항상 난데 왜 그동안 나는 이런 말들에 신경을 쓰며 살았지? 내가 왜 그런 말을 내가 변해버리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죠? 저 새끼 못났어 그런다고 내가 요런 잘난 놈도 탁 못나보게 된다면 겁나 신경 당연히 써야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변했더라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날 열에도 안 변하고 나는 절대 아까 그거요, 독립불개더라는 거죠. 노작엔 독립불개. 아까 이게 나온 나는 안 변하고 그대로요. 그렇다면 내가 굳이 신경 쓸 일 없네. 그 다음부터는 전혀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웃는 거예요. 그 하루는 또 동네 그 형님뻘 된 어른이 또 왔어요. 객지에서 온 놈이니까 이제 막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오늘 동생 내가 오늘 회관에서 할망구대로 한바탕 해봤네요. 그래서 형님 뭔 일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할망구들이 80-90분 할망구들끼리 모여서 농산 찍고 막 자네를 그냥 들었다 놨다 안 하든가 그냥 부회관에서 한번 절어버렸지. 뭔 일인데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아이고 나는 부산에 있는 자식이 자식애끼인데 와보지도 않고 돈도 뭐 한 달에 20만 원 몇 개 안 보내주고 신세 타령을 하니까 옆에 때는 또 다른 할매가 아이고 당신은 그래도 집 있고 땅도 있잖여 호강인 줄 알아. 자식도 돈 보내고 아주 중도놈 봐. 그놈이 땅이 있어 집이 있어 각시가 있어. 그런 놈도 사는 걸 봐. 그런 놈 보면 살만난 사는 줄 알아. 그러면서 찍고 까불고 하면서 내 흉을 그거다 빗대서 나를 하더라. 그래도 화가 나서 형님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당신들이 그 양반을 알잖아요. 그 양반을 당신들이 진짜 알면 절대 그 소리 할 수 없다고. 망구탱이들이 진짜 보물덩어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다고 내가 져서 그렇네. 그러고 와갖고 얘기를 해요. 형님 뭐라고 그랬어? 아니 내가 이명박이보다 더 훌륭하네요. 근데 이명박이가 대통령 뭐 초기에 임대했기 때문에 이명박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저 아프고 힘든 할매들이 살맛이 안 난디. 아니 이거 못난 중도 요 새끼를 보니까 살맛 나네. 그러면 내가 이 할머니들한테 살맛 나는 사람이 됐잖아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명박이도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네요. 형님 그 절대 화내지 마세요. 그냥 중도는 중도입니다. 그러고 내가 그 할매들이 하나도 어긋난 말 안 했지 않소. 집 없는 거 맞고요. 나 지금 남의 집 쇠빵살이 한 거 맞잖아. 집 없는 거 맞고. 둘째, 나 각시 없고. 땅 한 떼기 바늘 하나 꼽으면 땅 한 떼기 산 거지 맞잖아요. 할매들이 하나도 거짓말 안 했는데 왜
그게 화가 나야 됩니까? 거짓말을 하면 화가 날지 몰라도. 그잖아요. 예. 그러고 또,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또 한 1년 넘게 됐는데, 이제 제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이제 그렇지도 알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러고 저러고 거 물어보고 가고, 또 와서 어쩔 때는 뭐 한두 달씩 먹는 거 공부도 하고 하고 온 사람들이 가끔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들 또 남자들 또 젊은이들이 막 뒤섞이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30대 여자분이 와서 저 새방 사는 옆방에 이제 저한테 그거 배운다고 와서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치고받고 난리네, 이제. 바람둥이라 이제 각시어 듣고 젊은 세대 바람둥이고 뭔 예쁜 애들이 겁나게 왔다 갔다 했었고 그럼 바람둥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람둥이고 그 새끼 흉측한 놈이 된 거예요. 이제 회관에서는 모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 걸어다 보니까 이제 고래적 얘기까지 꺼내서 이제 회관에 또 치고 까불어요. 아이고 그 사람 내가 저번에 본 게 저 개울가에서 여자하고 둘 다 깨대기를 홀랑 붙고 모여그러더만 이제 이런 거야. 그걸 형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또 와갖고 나한테 막 이분들이 그러면서 자네가 뭐 여자들하고 깨먹고 저 갱번에서 깨버리려고 둘이 모여간다고 형을 보대. 내가 부해놔도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닌데 그런다고 막 그래놓고 헌데도 화가 난데 죽겠네 내가 그러고 왔어. 형님 그 내 얘기 알구만. 내 얘기 아닌데 내가 왜 신경을 써. 그잖아요. 내가 깨를 벗고 여자도 깨를 벗고 모욕을 했으면 내 얘기가 맞는데 내가 안 그랬으면 내 얘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중도가 그랬다고 하든 뭐 하든 나한테는 내 얘기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닌데 왜 화를 내. 그냥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재미지게 지내면 그걸로 내가 존재하는 건 충분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양념 대주잖아요. 그럼 내 있는 가치 다 한 거지. 그리고 나는 그랬다 해서 안 한 내가 이렇게 바뀌었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 얘기 아니구만. 뭐 내 얘기 아닌데 내가 왜 그것에 신경이나 써야 될 일이 있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보더라고요. 참 내가 자네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네. 대차 듣고 본 게 자네 얘기가 아니시네 그래. 참 자네가 성인이네. 형님 성인이 이렇게 못 살겠어. 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나중에는 그렇게 무시하고 흉보던 분들이 뭐 요만한 것만 있으면 아이고 그 중도선생 나고 우리 아들 사주 단자 보내한디고 사주 단자 좀 써주어 뭐 좀 써주어 뭐 좀 해주어 뭐 좀 봐주어 애로사항 있고 속상한 일 있으면 상담 와요. 네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따뜻함으로 바뀌어요. 마을에서도 그 무시가 그냥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면 뭐 할매들은 감도 갖다 주고 뭐또 다 갖다 먹여 살려.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힘이 뭐냐 아까 그거예요. 제가 그럴 수 있던 건 바닥까지 내려가보자 내려가는데 무적행입니다. 이제는 여기가 바닥이겠지 하는데도 또 바닥이 있어요. 인생이 망가져 보면은요 바닥 한없이 망가지면 더 이상 깨질 데가 없겠지 싶은데도 또 그 밑바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요. 그때 버티는 힘이 뭐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면 더 이상 깨지지 않겠지. 그죠? 내려갈 곳이 아직 남아있으면 깨지는 자리지만 더 내려가면 그 자리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금강보좌가 거길 거다. 이 생각을 하니까 이제 기대를 해요.
더 깨져보자. 어디까지 깨져야 내가 비로소 깨지지 않는 부처가 얘기한 금강보좌 자리가 어디겠는가. 그러니까 깨지면 더 깨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 깨져보자. 그 자리는 어딜까?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올까? 이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게 슬프고 힘들고 고달픈 게 아니라 항상 기대가 있는 거예요. 더 깨졌을 때는 24장 기자 분립 과자 불행 그랬습니다. 기자는 꼰지발로 이렇게 쓰는 걸 기자라고 그래요. 꼰지발 써서 우리가 발뒤꿈치 들고 꼰지발 써서 같이 가. 목을 쭉 빼면 어디 머리 쳐다보는 그런 걸 보통 기라고 하고, 과라는 건 이제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데, 기자 분리 발돋움을 해가지고는 발돋움하고서는 설 수 없고, 과자 큰 걸음으로 뛰어서는 갈 수가 없다. 요 얘기입니다. 이게 꼰지발 서면 오래 서 있을 수 없고, 서 있을 수 없고, 뛰어넘으면 갈 수 없다. 뛰어가면 갈 수가 없다. 큰 걸음으로 넓이뛰기 하듯이 뛰어서는 갈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뭘 얘기할까라는 거죠. 말은 통하고 우리가 그래 꼰지발 쓰고는 오래 서 있을 수 없지. 그 다음에 띵뛰기로 어디서 건너뛰기로 허들 경기 같은 게 과입니다. 이게 허들 같이 그렇게 뛰어서는 갈 수가 없다. 네, 요 말이 뭔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죠. 기자라는 거는 발돋움한다. 발돋움에서 쭉 빼면 멀리 이렇게 둘러보는 행위인데, 그건 설 수가 없다라는 거는 뭐냐? 지금 여기를 버리고 저기를 선택해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먼 곳, 저 강 건너 피안을 보려면 발꿈치를 들고 멀리 거기를 쭉 빼서 먼 곳을 바라보잖아요. 쉽게 뭐 지금 여기를 버리고 희망이 있어 보이는 저 먼 곳을 바라봐 갖고는 구제되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자리에 주어진 환경, 그리고 주어진 처지, 이런 게 참 불만족스럽고 뭔지 양이 안 차거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를 우리가 만족하게 하고 지족하지 못하면 어떤 자리도 지족할 수가 없습니다. 지족한 경지는 저 먼 곳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내가 만족해 할 수 있을 때 모든 것이 만족해지는 것이지, 지금 이 자리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한 계속 불만은 생기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중요시하라. 여기를 떠나서 저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라는 게 불가든 유가든 또 기독교든 모든 종교나 철학 또 성인들이 가르치는 게 여기를 버리지 말라 그겁니다. 그게 이제 기자 분립입니다. 왜냐하면 발돋움에서 먼 곳 바라봐야 그거는 남과 일본 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자, 띵뛰기를 한다라는 과자, 허들 경기할 때 팔짝팔짝 뛰는 걸 과라고 하는데, 이 과는 우리가 뛰어간다 요 글자로만 이제 생각하면 띵뛰기 한다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걸치다라는 뜻입니다. 양다리 걸치다라는 뜻이 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죠. 아주 과아주는 한 온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아시아주는 한대, 온대, 열대, 3대가 다 걸쳐져 있다. 아시아주는 한대, 온대, 열대, 3대가 걸쳐져 있다 할 때 이 과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걸친다. 이쪽과 이쪽을 걸치다.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게 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과를 예를 들어 띵뛰기 한다로 이해를 하니까 또 그 해석에서 굉장히 그 이상한 해석들을 하고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 과는 뭐냐, 양손에 떡을 쥐고는 어떤 떡을 먹을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목표를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의 목표가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되지, 우리말로 그죠, 한 우물 파라 그런 얘기죠. 한 우물 파라. 왜냐하면 한 우물을 안 파고 이쪽도 하려다 이쪽도 하고 모든 게 욕심이라 해요. 욕심이다 보면 둘 다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게 이 과자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 양다리 걸치고는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다리로 딱 걸쳐놓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라는 건 교량, 다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리는 강 저쪽과 이쪽에 격악을 세우고 걸쳐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 교량, 무지개도 이쪽 산에 이쪽으로 걸쳐 있죠. 그래서 과는 무지개란 뜻도 있고 교량이란 뜻도 있고 양다리 걸치다는 뜻도 있어요. 요걸 놓치고 그냥 띵뛰기 한다 하나로만 이해하면 요 글이 통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양손에 떡을 쥐고는 그 제대로 일을 추릴 수가 없다. 하나의 전념을 있어야 돼. 이렇게 항상 우리가 그 철학에서 가르치는 건 세상은 이원론이 아니고 이론론이 다 하나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 둘로 자꾸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하나가 먼 곳에 있지 않고 항상 지금 여기 있다. 이게 기자 분립, 과자 불행 그런 뜻이 됩니다.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그러면 일이 잘 안 되는 것. 그걸 과자 불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중국에서는 과자 불행이란 말을 우리처럼 띵뛰기 하면 갈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양수겹장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과자 불행해야 된다. 코저 부시행 이렇게 실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요 기절은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를 만족해야지 발돋우면서 저 먼 곳 바라봐야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디서 만족할 것인가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모든 어떤 일이든 하나가 돼 있어야지 둘로 나뉘어 있으면 안 된다. 양손에 떡을 쥐면 안 된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견자 불명, 자시자 불참, 자벌자 무공, 자긍자 부장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자견, 자시, 자벌, 자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자견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자기 자신을 감상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감상하는 걸 쉽게 해서 자기 도치라는 소리입니다. 자견 그러면 자기 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도치된 자는 밝지 않다. 그 밝게 삶으로 보지 못하는 거고, 자기 자신도 밝게 보지 못하는 거죠. 자기 도치자는 불명이고, 자시자 내가 옳다, 나만 옳다 항상. 자시자는 불참,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 드러나질 않는다. 자꾸 그 남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옳다라고 자기 옳음을 강조하는 거죠. 남이 알아주면 자기가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그 남이 자기를 너무 내세우면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우리가 그 싫어하잖아요. 놀래하잖아요. 드러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나를 내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벌자 무공. 자벌은 자기 공로, 공치사하는 사람. 우리 공치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이 없죠. 공덕이 없어. 왜? 지가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내 힘으로 이뤄냈어, 내가 한 게 아니고 저것들이 했고 저분이 했고 이렇게 양보를 안 하고 전부 지가 했다고 주장하면 그 공치사만 자기 공치사는 사람 치고 우리가 그 사람 정말 훌륭하다, 큰 공을 세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공치사를 많이 하면은 공로가 없다. 공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긍자는 부장이다. 자, 자긍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긍. 자긍은 뭐냐?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는 지금 교육 계속 받고 있죠? 갖고 있는 게 자긍심을 가져라. 그죠? 자긍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아까 그 내가 옳다. 그 다음에 자기도취에 해당되는 자견. 여기에서 우리가 뭐죠? 자존심을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항상 우리는 요거 지금 반대되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또 자긍심이 있어야 돼. 항상 내 긍지를, 자기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그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없어져야 된다. 무아. 그죠? 자긍이 아니라 자하죠. 자비죠. 자하. 내가 낮춰져. 그게 하심한다라는 거죠. 그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쳐. 예수님도 그렇죠. 항상. 너희들 중에 큰 자가 하늘나라는 작은 자가 되겠다. 너희들 중에 작은 자가 하늘에서는 큰 자가 되리라. 예수도 자기 낮춤, 아래쪽을, 그게 훨씬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을 가. 이게 부활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평소에 잘못 알고 살았던 내 삶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드러나는 거. 요게 사실은 그 부활이거든요. 지금까지 익숙한 나, 익숙하던 나를 버린 순간 새로운 나로 탄생하잖아요. 그게 부활의 의미거든. 근데 부활은 어디에 있냐? 하늘나라는 누가 어떤 상태라고 예수가 얘기하냐면, 부활할 수 있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이 소자의 것이다. 이 작은 어린이들의 것이다. 너희들 게 아니다. 어린이다. 작은 것들의 것이다. 소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소자들의 것이다 함께 사람으로 쳐서 어린이들의 것이다 하는데, 소자라는 말은 사실 작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작은 거. 이게 하늘나라는 소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게 그 진리에 다가가고, 내가 정말 커지고 내가 대단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낮아져 버릴 때, 그리고 겸손하고 낮추고 내가 자꾸 내려앉을 때 남이 나를 높여줘서 더 드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내가 안 했어요 라고 양보해도 이분이 다 한 거라고 옆에서 얘기해 줄 때 내가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그 도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그 자긍심이 없고 자부심이 없는 인간은 안 된다, 못실 인간이다 하는데, 왜 성인들은 그걸 버리라고 가르치는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내가 없어지고 나면, 내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 뭐냐? 자부심 첫째 챙길 일이 없고 자긍심 챙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부심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려니까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음식도 뭐 좋은 레스토랑 가야 되고, 손님도 고급스러운 사람 만나야 뭐 내가 된 것 같고, 시골에 정말 힘든 할머니들 만나면 꼭 나는 못난 놈 같으니까 할머니들 대접 못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자부심 자긍심 따위 없으면 이 시골에 우리 같이 이웃에 사는 할머니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렇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참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 근데 자부심 있게 살라고 높은 사람 막 이런 사람만 그 사귄다거나 또 나를 드러내는 행위를 계속 하게 되면 그만큼 내가 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잘못되어 있는 게, 유교 교육에서 잘못되어 있는 점들이 그 언어 해석을 잘못해갖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나만 못한 친구는 사귀지 마라. 논어에 나온 얘기인데, 나만 못한 친구는 사귀지 마라. 그런 친구 사귀면 나도 못나이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해석을 너무 잘못된 거예요. 원래 그 정확한 의미는 나만 못한 벗은 없다예요. 나만 못한 벗은 없다라는 말인데, 그 말을
한문으로 순수하게 한문 글자로만 해석하면 나만 못한 친구는 사귀지 마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저 공자님이 나만 못한 친구를 사귀지 마라고 하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신의 도리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닦아간다는 수신의 도리는 다 나보다 위대하다, 훌륭하다고 볼 때 나도, 그죠? 나도 그 훌륭함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나만 못한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러면 국무총리는 나만 못한 친구 사귀면 안 되니까 대통령 사귀면 되는데, 대통령은 누구하고 사귀어야 되냐? 대통령 친구 없어야 되지. 그럼 대통령은 이제 누굴 사귀어? 나만 지만 못하면 안 되니까. 그럼 대통령은 하나님 사귀어야지. 그죠? 그럼 하나님은 또 누구하고 놀아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나만 못한 친구는 사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나만 못한 벗은 없다. 어떤 사람이든 나보다 다 잘났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나를 버리는, 낮추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자긍에 대한, 그냥 공자든 예수든 부처든 다, 부처님도 하심, 끊임없이 하심을 얘기하죠. 모든 성인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진실로 낮출 수 있는 그거는 내가 존재하는 한은 낮췄다가도 더러 팍 고개 쳐듭니다. 무아가 되는 길밖에 없어. 내가 없어지는 거. 우리가 이제 무아가 되면 모양이 없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두리뭉술해집니다, 무아가 되면. 이제 동글동글해 있는 거죠. 뭐가 없어지니까 동글동글해. 내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내가 없으면 세상을 살기 너무 어렵지 않냐, 이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이 참 많았으니까요. 근데 내가 없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둥근 걸 만나면 나는 자연히 둥그러져요. 뭐가 난 걸 만나면 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같이 되는 거죠. 물은 자기를 담는 그릇에 따라서 자기 모양이 항상 변합니다. 그러니까 다툴 일이 없고 충돌할 일이 없고 적응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세상을 살 때는 뭐죠?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세상 살기가 쉬워요. 적응력이 뛰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만큼 세상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내가 형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 아버지 설화했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여튼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밥상머리에서 항상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당신 담배 피면서 저녁에 옛날 얘기 하다가도 문득문득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게 들려주신 얘기였어요. 군자불기다. 정말 된 사람은 그릇이 없어야 된다. 그릇이 없다라는 거는 뭐죠? 내가 무아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 그릇을 안 갖추려면 무아가 돼야 돼. 그래서 군자는 그릇이 없다. 그릇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바다 같은 사람을 만나면 너도 바다 같은 사람이 되고, 마음이 간장 쫑지기만 한 사람 만나면 너도 간장 쫑지기한 마음을 쓰면 되고, 그죠? 언제나 그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게 자연입니다. 자연이라는 건 스스로 그러함이잖아요. 자연 자체가 스스로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건 뭐죠? 모든 사물에 자기가 맞게 바뀌어버리는 게 자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아가 되고 내가 정형화되지 않으면 아닐수록 적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유연합니다. 우리가 경직되죠. 나를 지키고 자긍심을 자존심을 딱 갖고 내가 뭐가 탁 나한테 서 있으려면 경직이 되죠. 경직이란 건 뭐죠? 우리가 삶의 태도는 따끈따끈한 회초리처럼, 그죠? 낭창낭창 해야 돼.
그래야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쉽게 다 무슨 일에나 맞게 적응이 되는데 내가 빳빳하면 어떡하죠? 이쪽으로 잘 안 기울어져요. 이쪽으로도 안 기울어요. 이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지금에 지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직성이에요. 내가 존재한다 라는,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켜야 되니까 자존심을 지키고 자부심 다 가져야 되니까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 한은 이렇게 좌로 우로 언제나 낯끈거릴 수가 없고, 물을 만났을 때, 원을 만났을 때 내가 원이 될 수 없고, 사각형을 만나서 사각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사각형으로 딱 그대로 고정되어 있으면 원을 만났을 때 원하고 사각형이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화이부동이 안 됩니다. 나는 뭐죠? 화이부동이라는 게 뭐죠? 함께 완전히 화합하되 같지 않다. 그건 뭐죠? 나는 원도 모양도 없는 그거예요. 근데 이쪽 사람은 원이야. 그러면 나도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죠, 서로. 그렇지만 나는 뭐죠? 나는 원도 뭐도 아니라는 거죠. 또 뭐를 만나면, 네모지기를 만나면 나는 바로 네모지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되는 거예요. 화합이. 그죠? 근데 뭐죠? 나는 진짜 내가 네모지기냐? 아니죠. 나는 모양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네모진 사람과 내가 어울리되 나는 다르고, 둥근 사람과 어울리되 나는 달라. 이게 진정한 자존심이요 자부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해요. 자부심이다, 자존 이런 걸. 그러면 뭔가 내가 너하고 다른 게 있다면 나는 모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요거 하나 차이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이제 만사형통이 되는 거죠. 요걸 지금 요런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그걸 겁니다. 자, 기, 재, 도야. 그러한 것들은 자견, 자시, 자벌, 자긍, 이렇게 나. 이런 것들은 그 말입니다. 기는 이러한 것들은 재, 도야. 도에 있어서 도라는 거는 우리가 도하면 꼭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이라고 생각하세요. 도라는 게 따로 도의 어떤 경지가 있고 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 얘기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게 다 도예요. 도 아닌 게 있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이 책상도 도고, 연필도 도고, 책도, 여러분도 저도 다 도라는 거죠. 물도 공기도 하늘도. 그냥 이게 도야. 그러니까 도는 도라고 뭐라고 해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갖고 도 닦는다고 닦는 거예요. 도로 뭘 어떻게 닦겠어요. 이게 이제 도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가 도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이다, 자긍심이다 이런 것들은 도에 있어서는 왈, 여식, 최행이다 그랬습니다. 여는 여식이라는 건 남은 밥, 짬밥입니다. 찬밥. 먹고 남은 찬밥. 그 다음에 최행. 최는 혹이라는 혹채자입니다. 우리 혹 달린 거, 등 같은 데 이런 데 혹 나는 거 있죠? 혹을 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행은 혹 달린 행동이다.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잔밥이나 같고 잔밥덩어리에 불과하고 쓸데없는 그런 행동들이다. 행동이 온당치 않다. 중국에서는 보통 여식 최행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은 행동이 온당치 못하다. 자기 자녀들한테 야단칠 때 많이 써요. 너 그렇게 하는 거는 온당치 못한 행동이다 라고 할 때 위스 취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온당치 못한 행동이다 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나, 자견, 자시, 자벌, 자긍이라는 따위 것은 도에 있어서는 다 온당치 못한 일들이다. 짬밥이나 혹과 같은 것들에 불과한 것이다. 물혹 오지. 만물이
늘 싫어한다. 그러한 것들. 만물이 그러한 것들. 이 혹자가 혹시 혹자인데요. 혹. 우리는 이걸 보면 이제 이거나 아니거나 오와 첫 번째가 이거나 아니거나 혹은 이것이요 또는 이럴 때죠. 오와 그러니까 또한 영어에 뭐 우아에 해서 또한 요거 있고 이 아마도 혹시 이런 말이 있고 세 번째 때때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이라는 뜻입니다. 상 언제나 늘 여기서는 혹이 늘이란 뜻으로 해석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물이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자기를 그 내세우는 이런 행위는 모든 만물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 늘 싫어하기 때문에 유도자 도리를 아는 사람은 유도자는 불처야 그러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나에 머물지 않는다. 요게 그 14장에서 가르친 전체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장에서 하나 한 거는 요 장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를 떠나지 마라.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떠나지 마라. 여기가 바로 입촉점. 여기가 발 디딜 입촉점이지 저기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내가 서 있는 곳이 발이 땅에 닿는 입촉지잖아요. 그죠? 입촉점은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지 저 건너편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저기를 바라보고 늘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먼 곳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똑바로 쉽게 흔들리지 않게 확립되지 못하는 거죠. 흔들리는 부동에 그게 아니고 늘 흔들하게 돼요.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는 거죠. 근데 지금 입촉점이 지금 여기에 뿌리를 딱 받고 있으면 저기를 안 보게 되니까 저걸 봐도 그거보다는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언제나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일에 모든 혼과 영혼을 다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중시하지 않으면 저기 바라보느라고 요 일이 소홀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 충을 잃어버립니다. 성이라는 거는 내 모든 온 몸을 다 바쳐서 라는 게 성이고 우리가 충성할 때 충이라는 거는 뭐죠? 언제 어디서나 내 중심에 서 있고 그죠? 내가 언제 어디서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게 충성 그리고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과 성실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성실. 충성과 성실은 같아요. 이게 뭐냐? 원래 이 글자가 그죠? 충성, 성실 이것들이 사자성어였어. 사자성어에서 여기가 성이 들어간 충성신실입니다. 원래 충성신실이란 단어예요.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지금 이제 알아야 돼요. 충성한다. 그럼 나라의 충성 이렇게만 하는데 충성신실이란 말에서 충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성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논어에서는 충신이라고 이렇게 하죠. 공자가 내 돈은 이리관지한다. 내 돈은 공자가 하는 자기 돈은 이리관지다. 하나뿐이다. 하나로 관통된다. 그랬더니 그게 뭔가 해서 하는데 증자가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 선생님의 돈은 충신얼리 충과 신이다. 충신이나 충성이나 성실이나 신실이나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유도자는 이런 곳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는 지금에 충실하라. 그대로 충실. 이렇게 하면 충실이죠. 지금에 충실하라. 요 14장은 그런 의미입니다. 요 14장 다른 질문이나 이해 안 가는 대목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 장 넘어갈게요. 15장은 조금 난해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또 도의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이 양반이 많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노력해서. 그러니까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게 도인데 그 설명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설명할 필요가 없냐 하면 이게 다 도기 때문에 도를 이거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는 이거다라고 하면 저거는 도가 아니게 돼버리거든. 그죠? 도랑 저런 거다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땅에서 모든 게 도라고 하면 또 사람들이 잘 안 믿더라고요.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 뭔가 따로 뭔지 아닌 것 같고 어딘가 있을 것 같아. 탐구해야 될 뭔가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탐구하고 한 끝에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제자리로 돌아와. 아무리 가봐야 결국 제자리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전부가 도였네. 나는 도가 저기 있는 줄 알았더니 항상 내 옆에 있었네.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함께하고 너무 친근하니까 우리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 인식을 못해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남자들이 다른 여자를 만지면 굉장히 촉감이 좋대. 근데 지 부인을 만질 때는 아무 느낌이 없대. 그게 뭐야? 너무 가까우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 정말 소중한 것들은 가까이 있는 것들. 도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고 너무 내 생활에 밀접하고 나한테 단 한시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도라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가 뭐냐고 자꾸 묻게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안 믿어. 근데 이제 이게 그 설명하기 위해서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해버리는 게 어떤 말로 설명해도 실감이 안 가니까 듣는 사람은 다 이게 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이고 이게 부처고 진리고 하나님이라고 아니 요 연필이 부처요 하나님이요 진리요 다라는데 이거 어째서 이렇게 안 믿어진다는 거죠. 도라는 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어찌해야 돼? 네가 어떤 순간에 이게 딱 인식이 간다. 그래서 그렇구나 할 때 비로소 도 아닌 게 없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이 도고 모든 것이 도가 아니기도 하고 그죠? 도이면서 도 아니고 요 경지는 말로 설명하면 전부 어긋난다는 거죠. 어긋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못 하는데 이런 걸 저는 감히 얘기하는 게 사실은 모든 거 내 말하는 거 말 하나 숨소리 하나 걷는 동작 하나하나가 행주사와 의묵동정 내 행동이 도 아닌 게 없다라는 거죠. 도 아닌 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도를 닦아야 되느냐 도를 깨우쳐야 되냐 깨우치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냐는 거죠. 도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도 안 되고 하니까 도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국은 본인 스스로 그렇구나 하고 딱 무릎을 쳐버려야 이게 실감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통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래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모래가 전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모래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길이 있겠느냐는 거죠. 모래라는 거는 알갱이로 생겼는데 손에다 쥐고 이렇게 하면 주르르 흘러내리고 말로 설명해야 모래를 근본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내가 모래로 설명해도 알겠느냐는 거죠. 모래라는 건 작은 입자로 생겼는데 이렇게 손에 흘러내리고
바람에 이렇게 날기도 하고 땅에 떨어지고 헷갈려. 말을 하면 할수록 헷갈린 거죠. 모래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모래밭에 직접 데리고 가서 확인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모래밭으로 데리고 가. 데리고 가서 요게 모래야 요게. 그러니까 저 있는 모래를 몰라. 손가락질 해줘도 몰라. 그거는.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고 어째서 요게 모래라고 온 거. 어째서 요게 모래라고 온 거. 또 이 손가락만 쳐다본다 이거죠. 그게 이제 불가에서 얘기죠. 달은 안 보고 달 가리키는 손만 본다. 도를 직접 얘기를 해주는데도 요게 모래야 이게 도야. 그 선사들은 손가락 안 쓰고 구지선사가 그랬죠. 항상 누가 와든 도를 물으면 요게 도야 그러고 말았거든. 그러면 이 사람 손가락을 쳐다보고 저게 어째서 도일까. 근데 이 세상 만물에 도 아님이 없다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 출발해 보세요. 요 손가락이라고 그래도 맞고, 연필이라 해도 맞고, 그죠? 요 책상이라 해도 맞고, 도 그러면은 말로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그 말도 도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죠. 방금 내가 보여줬지 않냐? 방금 말로 해줬지 않냐? 그잖아요. 도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데 사실 이런 설명이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25장 이런 것들이 마치 도는 뭐 거대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자꾸 이게 그게 아니란 걸 지금 얘기하는데 자 읽어볼게요. 25장 유물혼성 선천지생 그렇습니다. 유물혼성 그러면은 유가 붙으면 어떤 물건이 그런 말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물건이 혼성 혼연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그죠? 요거다 저거다라고 구분할 수 없이 뭉뚱그려져 있는 거 혼성입니다. 이게 어떤 물이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게 천지생 하늘과 땅보다 먼저 태어났다. 먼저 존재했다. 그죠? 도는 먼저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라는 건 뭔가 이게 혼성돼서 다 모든 게 뭉쳐져 그냥 어떤 그 달걀 속에 노른자와 흰자가 뒤섞인 이런 게 어떤 덩어리 같은 이런 상태를 자꾸 연상을 혼성 그래 놓으니까. 그건 뭐냐?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도라는 게 이 세상 만물이 다 아닌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도 그럼 뭐죠? 도 전체잖아요. 다 혼성이 완전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혼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뒤죽박죽 다 섞여서 한 덩어리잖아요. 이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이 도 다 그 얘기예요. 혼성이. 노자가 좀 뭐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내일 쉬면 자고 전체다. 그래서 이것이 도다 저걸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죠? 혼합할 혼 뒤섞여 있는 거죠. 요건 도라고 나누고 요건 아니라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는 모든 게 다 도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요것이 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도다. 그러면 또 전체를 생각해. 전체를 생각하면 부분은 또 도가 아닌 것 같거든. 이게 문제. 그래서 혼성이란 말을 썼을 거예요. 둘이 뭉술하다는 거. 근데 요거는 천지가 생기고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도 그럼 도는 있었냐 없었냐? 그때도 도는 있었다라는 얘기죠. 뭐냐? 우주가 생기기 이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가 있었잖아요. 무가. 아무것도 없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무도 도 중에 도잖아요. 무도. 그죠? 존재 없음도 도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라는 거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 분명해지죠. 도는 여러분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적해요해 그랬습니다. 적해는 적막하다. 도는 굉장히 고요하다. 그러면서 적은 조용하다, 적막하다고, 요는 무형,
무종입니다. 형태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라는 게 요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없고 형태도 없다. 형태도 없다. 도는. 열어놓으니까 이제 도가 신비하게 자꾸 생각이 돼버렸던 거죠. 이런 언어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형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다. 왜? 모든 게 다니까. 또 어떤 소리 나는 것만이 도라고 할 수가 없다. 소리 없는 것이 다 포함돼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한 건데 도라는 거는 적용한 것이 도다. 그러니까 어떤 적용한 어떤 상태를 자꾸 우리가 연상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부처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끔 욕을 합니다. 부처님한테도 이 참 이런 잔소리를 안 해놨으면 사람들이 안 헷갈릴 텐데 당신이 가르쳐준다고 교화한다고 잔소리 해놓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헷갈리네요. 노자한테도 내가 이런 게 지금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곡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독립이 불계. 그러면서도 독립돼 있다. 도는 독립된 존재로서 자식 자신을 바꾸질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또 독립했다. 홀로 있다. 그럼 뭐냐? 여기서 독립은 우리가 저놈 있고 내가 있고 분리되는 그 독립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저놈과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홀로 우뚝 서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분리 개념이 아니고 우뚝 서 있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 불계가 그 경을 경으로 해석한 뒤에 불계,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는다는 건 뭐죠? 독립적인 존재잖아요. 절대 안 바뀌는 거야. 도는. 왜? 이 세상 만물을 바꿀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없거든. 다. 그러니까 요 자체를 불계라는 말만 쓰면 우리가 덜 헷갈리는데 앞에 독립, 요거는 불계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노자가 쓰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오해가 됐던 거예요. 마치 도는 독립된 어떤 존재처럼 곡해하지 마십시오. 요거는 뒤에 불계.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무아가 된 상태는 내가 무아가 안 되면 뭐죠? 나라는 어떤 독립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저 존재와. 그래도 혼연일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무아가 돼버리면 자타하고 구분점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혼연일체가 되는 거죠. 원에 만나면 원이 되고 모를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떻죠? 언제나 그대로 있잖아요. 불계지. 언제나 독립적으로 불계한다. 지금 요 의미지 도의 모양이 독립적인 모양이고 그러면서 모습을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 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행이 불태 그랬습니다. 두루 운행을 하지만 늘 순환하면서 돌고 돌고 운행하지만 지치지를 않는다. 우리는 좀 움직여 많이 지치죠. 근데 도는 아무리 움직이고 순환을 해도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도는 무가지보다 아무리 써도 바닥이 안 난다. 선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이 얘기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 이 도라는 자체는 이 순환하는 우주가 순환하는 원리 자체를 도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연필을 보십시다. 요게 주의불태예요. 끊임없이 연필을 순환하면서도 지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연필로서 존재가 돼요. 근데 쓰고 깎고 닳고 닳아서 사라져요. 그죠? 사라지면 연필은 영원히 사라졌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연필 나무 쪼가리 이런 것들이 쓰레기통에 가고 다른 나무에 거름이 돼서 다시 탄생을 해서 다시 나무, 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연필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순환한 모든 것. 우리가 나무, 풀, 사람 할 것 없이 언제나 순환합니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순환하거든요. 근데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거든. 이건 순환하지 않아. 끝나면 그대로 없어. 그냥 끝이야. 우리가 가을에 풀이 딱 죽으면 그 풀이 끝났느냐 하면 아니잖아요. 보면 다시 싹이 나는데도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듯이 이 연필도 성주 괴공의 절차를 다 걸치고 생주 이멸의 절차가 다 겠습니다. 그래서 멸한 다음에 다시 재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밥을 먹죠. 그죠? 그러고 내가 싼 똥이 다시 밥이 된다는 도리죠. 그죠? 내가 싼 똥 오줌이 밭에 뿌려지고 그게 곡식이 돼서 다시 내 밥이 되는 이 도리거든요. 언제나 그렇게 모든 게 이게 순환론이고 변환론입니다. 그렇게 변하고 순환될 뿐이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요거 현대 과학적 이론이 증명을 하죠. 뭐지?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는 형태가 질량으로 바뀔 수, 에너지가 질량화되면 물질로 되고, 그죠? 이 물질이 분해되면 에너지가 되며 끊임없이 이건 불변한다. 영원히 그 에너지 정량은 영원히 돈다. 에너지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100이라는 에너지는 영원히 도는 거죠. 여기 에너지 질량 불변의 법칙, 그죠?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아까 주의불태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도가 그렇게 돈다. 그러면 도라는 건 주의불태한다. 이 세상 다 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불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히 외의 천하지만 그래서 가히 천하의 엄이라고 여길만 하다. 그죠? 이게 사실은 어미와 자식이 우리 이제 인간에서는 항상 엄마가 앞이고 자식이 뒤가 되는 거죠. 그죠? 엄마가 먼저 태어나고 자식은 뒤고 이렇게 선후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즉 모든 것이 엄마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가히 위천하모 모두 천하의 어미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머니와 자식 관계에서 자식이 어찌 어미가 되냐라고 물을 거예요. 근데 맞잖아요. 자식이 어미가 되는 게 아비가 되는 거고. 왜? 아버지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뭘 낳았어요? 아버지를 낳잖아요. 자식을 아까 요놈을 새끼를 딱 까놓기 전에는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거든. 아버지로 탄생된 적이 없는데 내가 자식을 탄생시킨 순간 누가 나를 아버지를 탄생시킨다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를 탄생시키잖아요. 그 자식은 아버지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탄생시킨 게 자식이고 자식을 탄생시킨 게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죠? 우리가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자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만들었다. 만든 순간 그 전에는 인간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것만 있지. 근데 창조자가 피조물을 만드는 순간 피조물도 창조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창조해버리잖아요. 조물주가 피조물을 만든 순간 피조물은 조물을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는다고. 모든 건 상대적 존재인 거예요. 상대적이 존재하는 거지 몇 따로 나 따로는 존속될 수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없는 조물주는 존재할 수 없고, 그죠? 인간 없는 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낳는다는 도리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운행하면서 불태하는데 지침이 없는데 그 하나하나가 다 엄이라는 거죠. 다 창조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깊이 본 겁니다. 노자가 참 깊이 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환희로움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지 길며 나는 근데 그놈을 뭐라고 이름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게 지금까지 하는 거 요걸 내가 뭐라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자지왈도 굳이 글자를 붙여서 말한다면 도라고 그걸 칭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을 뭔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뭉쳐져서 하늘 천지보다 먼저 있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절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에 적응해가는 독립불개하는 그 모습인데 이놈이 순환하면서도 쉬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그러고 뭐죠?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천하의 음이야. 얘는 이게 만물이.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굳이 이름 붙이자면 도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그 말입니다. 강위지명왈대. 억지로 여기 강자는 억지로 억지 강자입니다. 어거지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 말이에요. 어거지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걸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크다. 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뭐라 이름할 수 있는 크다. 크다. 왜? 크다고 하면 여기서 대는 뭐죠? 극미 극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작다는 얘기하고 상통되고 왜? 정말 큰 것은 가가 없어요. 그게 진짜 대고 정말 작은 것은 속이 없어요. 속이 없어야 정말 작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라는 개념은 가가 없는 거죠. 그러면 뭐냐? 테두리가 없다. 이 도라는 거는 요것이 도다라고 딱 꼬집어서 요것이다라고 규정할 테두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자를 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테두리도 없고 소갈랭이도 없는 이거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왈서 대는 곧 흐르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도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고 크다는 것은 흐른다는 뜻이다. 그죠? 흐른다. 흐르고 변한다. 부처가 그랬죠. 시무상등. 모든 만물은 흐르고 변하며 단 한순간도 고정된 것이 없다. 그랬고 노자도 항상 도는 흐르고 끊임없이 변하고 변천한다. 그게 도다 그랬고 주역도 변한다. 항상 변화다. 변화해서 모든 거는 1분도 멈추지 않고 변하고 화하면서 흐른다. 이게 주역이 가르치는 거고 노자도 그렇게 하죠. 공자도 분명한 말을 남기죠. 공자가 개천 가에 제자들하고 개천 냇가에 가서 냇가에 물을 바라보면서 그 하는 말이 있었죠. 서자, 여사기, 여사부에 흐르는 것이 저와 같구나. 그러더니 흐르는 것이 저와 같구나. 그건 뭐냐? 탄 한시도 물이 흐르는 게 저와 같다는 거야. 탄 한시도 쉬지 않고 흐르고 바다에 도착해서 끝난 것 같았는데 또 올라가서 흐르고 물을 보면서 제자들 가르치는 거야. 끊임없이 흐르는구나. 저와 같구나. 흐르는 것이 저와 같다. 변하는 것이 저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변하고 화하는 게 저와 같다. 그리고 천도. 그러면서 공자 천도는 끊임없이 순환하고 흐른다. 예. 그래서 천도를 이뤄서 천행건. 하늘의 행은 건하다는 주역 기절을 인용해서 제자들 가르쳐. 천건행. 하늘은 끊임없이 흐른다. 그래서 군자이. 군자는 이 상을 보고 이 하늘에 그 흐르는 걸 보고 자강불식한다. 자기를 더 강건하게 만들고 더 씩씩하게 만드는데 불식한다. 쉬지 않는다. 그런 것과 같이. 논어에 유명한 이 말을 남기거든. 서입니다. 그 논어에서 나온도 요 서를 써요. 흐르고 변한다. 아까 앞에 그하고 똑같은 얘기야. 주의불태하고. 그 다음에 서왈권. 그렇게 흐르는 것은 다른 말로 흐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멀다. 끝이 없다. 여기서 멀다는 끝이 없다. 없다. 끝이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원왈반. 항상 반복한다. 여기서 반은 되돌아온다. 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반복이라고 바로 반복입니다. 멀다라는 건 끝이 없다라는 건 뭐냐? 반복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반복이 안 된다면 끝이 있겠죠. 그래서 요 반자는 흐르면 끝이 없고 끝이 없으면 그것이 되돌아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오히려 헷갈려요. 그 자체가 반복이다. 그래서 영원할 수 있다.
큰 것은 영원히 흐르고 흐르는 것은 영원한 흐름이며 그 영원한 흐름은 왜 영원할 수밖에 없냐? 반복이기 때문이다. 요 얘기예요. 요 딱딱 끊어놓으니까 쉽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므로 도, 대, 천, 대, 지대, 왕역, 대.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왕도 또한 크다. 그렇습니다. 자, 하늘도 크고 멀고 돌고 반복되고 땅도 크고 멀고 반복되고 그죠? 그 다음에 왕도 크고 멀고 반복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아까 그러니까 우계에서는 대서원 이걸 놓을 필요가 없어요. 한 소리야. 그래도 그걸 하고 그걸 하고 저걸 한다 이런 거니까. 그러면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여기까지는 도도 큰 건 알겠는데 갑자기 왜 임금 왕이 크다라고 얘기냐.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임금으로서 백성을 쥐어짜는 백성을 그 위에 군림하는 왕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이 왕자는 모든 만물을 자라게 한 것이 왕이라고 그랬죠. 그게 왕자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본래 의미가 천지인, 그죠? 삼재를 관통한다. 그게 왕의 뜻이 천지인을 연결하는 것이 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왕을 들먹거려 준 건 뭐냐? 인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주인을 왕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인주가 누구냐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뭐겠어요? 자연 자체잖아요. 자연이 우리 주인이죠.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자연이지, 그죠? 뭐가 우리를 살게 하겠어요? 인주, 사람의 주인, 그걸 왕이라고 표현하거든. 우리 백성들을 주인이 왕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다음에 백성들 중에 인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노자가 하는 인주는 이 인간의 주인 자연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성인 정치를 하는 성인 정치의 왕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 성인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없다고 그랬거든. 그죠? 왕은 자기가 없어.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천하로 여기고 천하를 자기로 여겨. 그래서 천하가 나고 나가 천하고, 자기 자신을 천하처럼 귀히 여기는 자는 천하를 맡길만 하다. 그 앞 대목에 있었어. 그런 대목이 뭐냐. 그만큼 나와 천하가 구분이 없는 거죠. 나 따로 너 따로. 무아가 이미 돼버리는 게 성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왕, 위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은 굳이 그 인간의 왕으로 해석하려면 성인 정치를 하고 있는 왕을 포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 대, 천, 대, 지대, 왕, 역대 다 광대한 것인데, 역중, 유, 사대, 이 천지간에는 역은 하늘과 땅 사이를 역이라고 합니다. 강역. 이 천지간에 큰 것이 넷이 있는데 이 왕, 거, 기 이런 왕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 이것도 거자는 속할 속자하고 같습니다. 왕도 그 중에 하나에 속한다. 자, 근데 왕이라는 거는 인주라고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법치, 사람은 땅을 본받고, 치법천,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천법도,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그런데 도는 법자연, 뭘 본받냐? 자연을 본받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천도, 지도, 인도,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합친 대도까지도 뭐를 본받느냐? 스스로 그러함.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물이 아닙니다. 이 자연물은 지혜에 해당돼요. 지도에. 우리 사람, 저 풀 이런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이라는 자연은 우리가 동양 사상에서 이제 후대에 오면 우리가 보고 느끼는 산천을 자연이라고 했는데, 원래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이걸 자연이라고 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도마저도 큰 도마저도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건 뭐죠? 스스로 그렇다는 거. 스스로 그러려는데 자연이라는 정확한 의미는 있는 그대로의 것이란다. 스스로 그러함이라는 언어를 우리가 정확히 번역하면 있는 그대로의 것.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것을 도도 본받고 하늘도 본받고 땅도 본받고 다 본받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최고 상위 개념이 뭘로 잡혀야 되죠? 스스로 그러함이에요. 스스로 그러함인데 그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 자연을 얘기하는 거고, 스스로 그러함을 굳이 말로 또 표현한다고 하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다리가 짧다고 늘려주면 안 돼요. 스스로 그러함이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계 다리가 길다고 잘라버리면 그것도 스스로 그러함이 깨트려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진리요 참이요 최상위 개념인 거죠. 그걸 본받은 게 도일 뿐이고 그걸 본받는 게 하늘일 뿐이고 그걸 무엇이 올까? 더 깨졌을 때는 어떤 상태일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깨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까짓 거 깨져라. 그거가 맛보지. 그렇게 내려가고 그러면 사람한테 무시당한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무시당한 밑바닥까지 가면 어디까지 갔을 때 무시가 어느 정도 올까?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저 자신하고 무진장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날 훅 오고 모든 병원이 찾아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까 말씀대로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막 이렇게 짜내고가 아니라 그냥 원을 만나면 원이 되고 뭐를 만나면 뭐가 되는 이 책에 써진 그대로예요. 그렇게 되니까 갑자기 모든 학문이 하나로 깨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이제 배웠던 학문이 하나로 확 통섭이 되면서 아, 이게 소위 말하는 회통이라는 게 이렇게 오는 거구나. 그리고 학이 터진다는 게 이렇게 학이 터지는구나. 그걸 알게 됐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이런 걸 언제 일생이라는 게 유한한데 이 짧은 인생에 이 많은 것들을 제가 언제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이 인생에서 그 많은 걸 그게 하나 탁탁 터지니까 모든 게 다 재생이 되더라는 거죠. 아, 이런 게 실제 일어난구나.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현대사에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는데, 예, 민감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더라. 그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대학 교수님들도 그래요. 우리 농문당은 잘 압니다. 대학 교수님들 뭐 자기들 단체로 뭐 학회 모임 온다고 이쪽에 지리산 학회 모임 온다고 오면 깨재지하고 볼품 없는데 그잖아요. 목수에 불구하고 그냥 너가다뿐인데 자기들 와서 강좌해 주라고 그러고 뭐 한마디 해주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스펙이 없어요. 스펙도 없고 우리 허 선생님이 저를 좀 알아줘 갖고 시방 요 강의를라도 참 나는 이렇게 강의를 받아본 것도 안 처음이에요. 허 선생님 덕분에 진짜로 그런 것도 나 같은 사람한테 누가 강의를 주겠어요. 나를 처음 알아준 양반이 제 양반이라는 게 항상 무시하고 살았어요. 많이 있으시구만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나는 나예요. 아무리 뭐 무시한다고 상대가 뭐 칭찬한다고 내가 바뀌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거 하나 안 겁니다.